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그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의 그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을까?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그래도 헌금하지 않았는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으로 그렇게 징계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의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던 그 마음의 자세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그냥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그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그리고 결국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들이 드린 제물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다. 아벨은 정성껏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곡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만 받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 자체가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가인을 받지 않으니 그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린다고 하여도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벨은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받으시고 아벨은 받고 또 그의 제물도 받으셨죠.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에는 오늘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 빛 앞에 어둠이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는, 그리하여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붙어서 나오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된 그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시내산 근처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냥 시내산 저 바깥쪽에서 옷을 빨고 또 정결하게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시내산에 임재하여 내가 너희를 돌격하여서 너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오직 모세만 시내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대표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거짓과 더러움과 추악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첫 번째로 튀어나온 그 말이 뭐냐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죄인의 죽음.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먼저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을 다 내쫓습니다. 내쫓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죠. 그리고는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함.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집에는 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거나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거나 우리 각 개인을 사용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가 깨끗한가. 그래서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설거지한다라는 것은 그 그릇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교회에서 몰아내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의 숫자가 많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하시거든요. 편지를 쭉 하시는데 칭찬과 책망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과 그 열정을 너희가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게 역사하였고 너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결코 회복시키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1907년에 한국에 엄청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에서부터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양이 그 당시 조선 땅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부흥의 산지였거든요. 그때 이제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부흥회하고는 좀 다르게 주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경회였습니다. 1월 6일 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네 교회가 연합으로 모였고 워낙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각 지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또 학생들이나 그 당시 소학교 아이들은 학교 강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2,000명이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이 사경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죠. 한국에는 목사님이 없을 때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간과 같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공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월 14일 날
미 북장로교회에 파송된 선교사 블레어가 설교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 서로가 지체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회중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면서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록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공적으로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얼마 빌렸는데 아직도 갚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웃과 음탕한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다퉈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러한 어떤 통회와 자복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 장대현 교회의 이 사경회 이후에 이 수치상으로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한국 사회에 증가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전에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에 처음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수련회를 양평에 있는 수양관에서 했는데 이제 목회자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신대원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날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탁월했던 신학 교수였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 이미지에는 신학교 교수님들은 영성은 좀 떨어진다.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권성수 목사님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신학생들, 저는 자리에 앉지 않고 강대상 앞까지 나와서 저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전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를 사용하시든 가정을 사용하시든 개인을 사용하시든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거나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손 깨끗한 자,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손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들, 그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탁월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탁월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는가?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을 찾으시죠. 저도 전에 이제 사역했을 때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동료 교육자들이 3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봅니다.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주변에서 다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탁월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순진하고 순결한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잘 못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좀 어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돌이켜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어떻게 사역을 할까? 보면 그 당시에 조금 영악했던 그런 분들은 부임을 잘합니다. 대형교회로 또는 이제 중형교회로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해요. 근데 5년을 못 넘기고 성도들이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받냐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순결하고 정직한가 이걸 봤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대형교회 목회자로 갔다고 되게 이제 자랑도 하고 모임 같은 데 가면 이제 의시도 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성도들이 내보낸 것입니다. 반면에 좀 기도도 어눌하고 설교도 어눌했던 그분들 지금 사역하는 거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로 이제 사진들 보거나 그들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분을 사역하는 이야기가 저분 참 지금
사역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용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도들도 그거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어느 좋은 대학의 명문 대학을 나와서 설교를 뭐 탁월하게 하고 책을 몇 권을 내고 잠깐 동안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베풀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결국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함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룩하고 정결한 종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찾고 있고 그렇게 역사할 도구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교회 또는 가정 또는 개인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15절에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또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에게 가면 의술로 되지 않는 것, 약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고침을 받더라. 귀신 들린 자들이 갔더니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더라 들었던 것입니다. 많이 와가지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이미 성전에 올라갈 때에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거린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일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 모든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행했던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했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여 임하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병고침과 귀신의 떠나감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으로 징계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결국에는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죽죠. 질병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다 죽게 되었고 그 죽음의 증상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삽니다. 크던 작던 그렇죠. 누구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질병의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다고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질병들 다 하나씩 안고 살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역을 지금 사도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다.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독에 물려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사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그 진실성, 신성,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하여금 메시지에 사람들이 주목하게끔,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신적인 메시지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이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저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원어로 보면 세메이온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사인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간판이라는 의미입니다. 표적이 간판이라는 의미예요. 간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간판이 세워졌죠. 예를 들어 제가 손가락으로 뭐 달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보면 안 되죠. 달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어떤 증표들을 보여주실 때는 그 자체가 의미 있기보다는 그것이 가리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살아계시다,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표적과 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이 사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구세주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일으켰던 사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거의 병원에 간 기억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 한 3,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볼거리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고, 뭐 치과 치료 때문에 그렇게 다닌 것 외에는 크게 병원에 간 일이 없습니다. 이제 아프면 주로 이제 막 열나고 이제 몸이 으실으실 아프고 뭐 근육통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제 부모님 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할머니가 문을 열고 쑥 들어오세요. 어머니와 함께 들어오시고 저를 한번 쑥 훑어보시고 제 발치에 앉아서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세워 주셔가지고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얼마 후에 제 몸이 개운해지고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아프면 외할머니가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나이론 8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를 굉장히 예뻐하고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셨는데 사람들이 장례식 동안에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야, 너 할아버지가 그렇게 너 예뻐해주고 널 사랑하고 아꼈는데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거나 울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8살짜리 꼬맹이가 천국이라는 인식,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까? 그것은 나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대해 주시면 낫는구나. 이게 외할머니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어떤 인식들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원래 불교에 굉장히 철저했거든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불교에 갖다 바친 돈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절에다가 갖다 바친 돈만 해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그런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으로 헌신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또 목회자로 헌신하시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그 뒤에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술로 되지 않는 것 또는 약으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을 또 교회 부흥에 참석하여서 그때 받은 말씀과 그때 뜨거운 기도로 병이 싹 고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뒤에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역사들을 계속 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힘들게 목회하시고 10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참 순결하고 정직하게 목회하셨던 아버지인데 1년 정도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구나. 질병을 치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치료하지 않으셨구나.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어떤 질병을 치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거든요.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그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는 사건들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그리고 저희 가정처럼 우상 숭배했던 가정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이렇게 성장하면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가정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표적과 기사가 다 일어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도원 어떤 원장이 뭐 막 병 고치고 뭐 귀신 내쫓는다고 그 사람이 다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참 선지자는 표적과 기사 자체를 자신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구로서.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것이 자신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자기만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따라야 되는 것으로 사람의 종으로 만들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기도원들 많고 그러한 기도원 원장들도 많고 그러한 목사나 그러한 전도사들이 많이 있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더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제발 좀 보여줘 이렇게 말한다면 남편이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표적과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표적을 좀 보여줘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꽃다발을 안겨주지 않아도 아내를 위해서 멋진 이벤트나 감동적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부부관계는 굳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관계는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관계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자꾸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밀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그렇죠? 그것이 없더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주님 내 병이 고침받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임한 가장 극명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적,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표적,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자녀 삼기를 원한다라는 그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사실은 병에서 고침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고 우리 삶에 내가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또는 내가 기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의술로 되지 않는 것,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내가 더욱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담대하고 또 성숙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